남쪽 문이 열렸다. 오너라 나의 봄아 오너라. 너는 내 가슴에 떨리는 대로 떨리는구나. 나의 봄아 오너라. 남은 잎새들의 속삭임으로, 속삭임 속으로. 타고르의 나의 봄아 오너라라고 하는 시에서 봄이 오면 가슴이 떨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필가 피천덕님은 봄이 40을 넘은 사람에게도 온다는 것은 참 다행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봄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참 고맙다,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동서양 막론하고 또 남녀를 또 노소를 막론하고 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웬 봄 타령인가,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너무 봄이 짧았다,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 속에 사마리아 땅에 봄이 온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찾아온 영혼의 봄, 생명의 봄, 그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이 혹독한 여름보다 차라리 봄이 좀 계속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표한 것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제목을 사마리아의 봄이다, 그렇게 정해 봤습니다. 방역 당국의 어떤 지침과는 전혀 상관없이 감염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인주 초등학교, 우리와 생활권이 같은 지역, 시장도 같이 쓰고 있고 또 아이들은 학원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다 같이 생활하는 그런 지역이라서 오늘 긴급 조치로 우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를 독자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꼭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구한 운명 가운데서도 이 메시아가 가져다 줄 생명의 봄, 나름대로 메시아면 생명의 봄을 줄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던 한 여인의 영적 춘심, 이 여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숱한 사람들의 봄맞이하는 소리, 그 소리를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먼저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목마름, 이걸 이제 여인이 나름대로 밝히게 되자 여인의 기다림의 고백에 감동하신 예수님. 26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러면서 자신이 사마리아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타헵,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를 타헵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바로 타헵이다, 그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가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밝힌 부분입니다. 직접 밝히신 부분.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여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드디어 생명의 봄, 만족의 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자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이 가슴에 설레임이 있었을까? 이 여인은 자신이 만난 봄을 사마리아의 봄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뜻밖의 여인으로부터 전해 듣는 봄 소식, 자기들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여인으로부터 전해 듣는 그 봄 이야기였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어색했을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사마리아의 봄이 꽃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봄이 어떤 봄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심령에도 이 봄 기운이 다시 충전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우물가에서 봄을 맞다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눈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한마디가 마치 봄을 재촉하는 봄비 같은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한봉이라고 하는 시인이 봄비를 당신은 새 잎사귀의 걸음으로 내게 들어왔다. 하늘에서 대지로 조용조용 속삭이며 녹화하던 당신의 발자국 소리에 맞춰 심장이 뛰고 피가 돌아 세계의 상처에 살이 차올랐고 구름의 눈썹 아래로 휴가 떠난 태양의 안부가 궁금했지만 간절했던 것들은 간절하게 자라서 척박한 페이지에 초록빛 문장을 새겨 넣었다.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조용하면서도 아주 간절하게 여인의 마음에 초록 문장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봄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봄과 여인이 만납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요청하실 때 찬바람 불던 그 여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시냐라고 하는 이 여인의 반응은 분명 독설 섞인 항변, 차가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기던 이 수가성 우물을 생수로 여기고 또 조상 야곱으로부터 받은 기업이라고 나름대로 자랑으로 여겼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일소에 붙이십니다. 아주 우습게 가볍게 그렇게 넘겨버리시고, 그리고 대화가 점점 무르익으면서 여인은 봄바람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 그 생수에 더욱 목말라 하던 이 여인, 결국은 그 생수를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적잖게 당황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만 그것이 곧 봄을 재촉하는 봄비구나, 나름대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은 자연적인 목마름에서 도덕적인 허물 그리고 아픔을 지나서 종교적 차원인 영적 봄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질의응답 이후에 이 여인은 마침내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시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며 동토같이 얼어붙었던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고의 비극, 그 인생고의 문제 해결이 오실 메시아 그분께 달렸다. 대화하면서 점점 마음이 그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여인의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25절,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신이 지금 만난 그 춥고 답답한 긴 겨울의 어두움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만 풀어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자기 선언입니다. 그야말로 죄와 거듭된 인생 실패라고 하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에게 겨울에서 봄의 도래, 구약에서 신약의 도래를 선언하신 그 선언, 그 선언 때문에 이 여인은 영혼의 봄을 맞습니다. 최근에 나온 CCM 중에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고 하는 CCM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뇌가 있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뇌가 내게로 온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삶의 근태 속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지친 여인이 아니라 봄을 만난 여인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타난 단순한 유대인 또 한 남자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본 선지자 정도도 아닙니다. 바로 유대의 그 남자, 자신과 말씀하시던 분이 꼭 만나야 할 메시아, 자기가 반드시 만나야 할 메시아였습니다. 종족 혈통을 초월하는 메시아, 남과 여라고 하는 성을 초월한 메시아.
물을 깃는 인간적인 수단도 다 초월하시는 메시아. 자랑스러운 조상 그 이상의 메시아. 인간의 수요 그 이상을 충분히 다 갖고 계시는 생수요 샘물이신 메시아. 인간의 기만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메시아. 남편 5 앞에서도 인생의 불만 속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메시아. 그리심산 그리고 예루살렘산도 다 초월하신 메시아.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 문제에 있어서도 완전히 초월하신 그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봄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이 만난 모든 인생고를 풀어주실 생명의 봄. 구약이 아닌 신약, 율법이 아닌 사랑, 정죄가 아닌 용서. 그런 봄을 맞게 해주신 예수님. 여인이 맞은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사마리아 지역에 봄바람이 일다.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이 여인만의 봄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으로 좀 확대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결코 기구한 한 여인의 인생사, 그걸 성경에 써놓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만들었다. 더 이상 그 비통하면서 지내는 그런 여인으로 살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을 바꿨다 하는 그 정도로만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만일 유대인이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이해를 좀 더 넓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 맥락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에 너무도 버거운 짐을 지워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그저 개인의 문제로 그리고 스스로 그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궁을 하는 가혹한 처사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로 그럴 것입니다. 이 사회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지내고 있는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사회를 통째로 바꿔 놓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셨을 거예요. 제약된 사회 구조에 휘말려 사는 인생,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혼자 헤쳐나가기에는 사회 구조가 너무 거대하잖아요. 너무 강하잖아요. 사람은 얼마든지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휘말릴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호세아 안에 고멜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우리는 음탕한 여인, 그저 개인적인 부도덕성으로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만 사실 너무 가혹한 딱지가 아닐까. 너무 가혹한 딱지가 아닐까. 당시는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숭배 문화에 젖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바알에게 다 절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거대한 우상재단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다음 풍습에 따라 부도덕한 섹스 제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에게, 그것도 힘없는 한 여인에게 이런 분위기를 저항해야 됐지 않았는가, 그렇게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좀 가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멜은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문화의 피해자
사마리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민족이 안고 있는 그 악에 빠져 있었던 여인. 이 여인은 유대인들에 의해 행해진 민족적 차별, 그 차별의 희생자, 그게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다 차단된 채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통해서라도 만족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남편과 함께 지내면서 발부둥 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문제의 본질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은 사마리아 민족을 향한 것이다. 그렇게 좀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민족을 둘러싸고 있던 어둠으로부터의 해방. 이게 바로 주님의 구상, 그 구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 여인은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봄이 왔다고 외칩니다. 투명한 잎사귀의 걸음으로 당신이 내게로 들어올 때 나뭇가지 안에 갇혀 신음하던 그 춥고 아픈 간절한 것들이 찍어놓은 푸른 바코드, 젖은 말들이 도처에서 제잘되며 걸어 나오고 있다. 당신의 아이들이 제잘되며 달려 나오고 있다. 배암봉 시인의 봄비의 그 뒷부분인데 그 노래가 마치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한마디로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늘 구멍같이 한 여인이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구멍이 커진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구멍이 열리고 민족의 차별 한계도 다 무너진 거예요.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방문해서 한 여인에게 인생의 봄을 선사하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전체에 봄을 선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영웅 같은 그런 의인이나 이스라엘의 평신도가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이 다가와서 아낌없이 사랑을 행했다. 그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사마리아인 마치 뿔 달린 마귀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인데 전혀 우리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마리아인이 선을 행했다. 이게 유대인들에겐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차라리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강도 만났으니까 그를 위해서 뭔가 좀 도와주는 사랑의 모범 사례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사랑을 행했다.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사랑해 줘야 한다.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설교를 들은 바 있는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냥 두고 가서 되겠느냐 이런 식의 사랑의 모범 사례 정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민족적 편견, 차별 이거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 그게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 차별 가지고 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편견 가지고 살면 안 되지 않느냐, 그 편견을 버리라. 그게 예수님 하신 말씀의 골자죠. 혹시 살면서 선입견 갖고 있지 않습니까? 편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진리 발견하는 데 방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 세우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 깨뜨리기 계속 시도하시죠. 그냥 비유 한번 하시는 정도도 아니고 사마리아 한번 방문하신 정도도 아니고 또 얘기하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 사실을 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착하지 않고, 진짜 못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 그런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는 한 걸음 더 나가신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상 위임령을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낳기가 십상인데, 사마리아인에 대한 오해는 다른 방면에서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중에 누가 더 율법적인가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율법적입니다. 굉장히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BC 721년 또는 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던 북왕국, 그 이후에 호남 민족이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유대 민족과 잘 동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뭔가 이단적인 생각 때문에 그리심산에 성전 따로 세운 것 아니고, 또 반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BC 4세기 사마리아를 비롯한 유대 전역이 헬레니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강력한 세상 문화가 막 밀려 들어오는 것에 더 심한 반발로 열성적인 야훼주의자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을 보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야 한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그리심산 같은 경우는 축복의 산이었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리심산 그 인근의 에발산도 출애굽 이후에 제단을 쌓았던 곳.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리심산이 예루살렘보다도 성전 짓기에 더 적합한 장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해석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보수적이었어요. 지금도 그리심산에서 유월절 희생양, 그 희생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여서 못 가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반면에 모세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표현도 다윗보다는 모세에 대한 언급의 연장선상에서 썼던 단어였습니다. 학자들은 공동체에 이르는 주류들 중에 상당수가 사마리아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아니었을까, 그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한 말도 모세가 말한 신명기 18장 18절에 너와 같은 선지자, 그것을 뜻하는 그런 말. 요한복음은 사마리아인들이 가졌던 모세의 권위, 그걸 나름대로 인정하면서, 그런데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초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로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인 것은 틀림없는데 모세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그 위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도 사마리아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한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보다 사마리아인들이 훨씬 더 성경적이었다, 율법적이었다, 그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닐 텐데, 그 사마리아 땅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것. 예수님이 가신 것. 이제 세 번째는 함께 지내면서 봄이 물어있다.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봄이 물어있다. 한동안 유행한 유머 가운데 어느 날 변한 여자라고 하는 제목의 유머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꼭 이 유머에 맞는 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날 변한 여자,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에서 환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새끼 있는 여자에서 색깔 있는 여자로, 밝히는 여자에서 밝은 여자로, 남들을 애먹이는 여자에서 남들 때문에 애 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아는 여자로, 피지 많던 여자에서 빛을 발하는 여자로. 멋진 변화죠.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꿀벌처럼 날듯이 동네로 날아들어갑니다. 그냥 동네로 날아들어간 거예요. 물리학적 법칙으로 본다면 이 꿀벌은 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날개에 비해서 몸집이 너무 크잖아요. 날개는 작고 몸집이 커요. 그런데 이 꿀벌이 수십만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공기 역학적 이론으로 본다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날게 하신 것입니다. 미물인 그 꿀벌도 하나님이 날게 하시니까 날개 작고 몸집 커도 수십만 킬로를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혀 회생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니까 꿀벌처럼 날듯이 그 동네를 향해서 날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봄이 왔다, 내가 타협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친 거예요. 너무 뜻밖의 여인으로부터 뜻밖의 봄 소식을 듣게 되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받는 것으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인의 이 폭탄 선언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도 가슴이 뛰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가슴에 불을 질러놓은 폭탄 선언 같은 타협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뵙고 싶다. 직접 뵙고 싶다.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리고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나름대로 이 여인으로부터 봄 소식 듣는 것에 대해서는 왠지 거부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직접 딱 만나 뵙고 그와 이틀 동안 유하고 보니까 그가 바로 세상의 구주시다, 메시아시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틀 유했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틀을 유했다.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 처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1장 3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날 함께 거하니, 이 거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 말이 있죠.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 그죠?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 함께 유하는데 이틀을 유하게 되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갔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가게 됐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메노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포도나무 비유를 보시면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그 거한다는 단어가 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강력하게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같이 거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 그들은 예수님과 사랑의 연합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기도도 가만히 보면 다 함께 하기가 핵심이에요. 말씀도 함께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도도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함께 하기가 익숙해지시고 자연스러워지시고 함께 하는 것이 행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쓰지 않아요. 교회는 교리적 냄새가 나고 인간의 어떤 조직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비록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신기중앙교회 교회의 아름다운 예배는 우리가 펼칠 수 없었지만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각자가 바로 신기중앙교회. 할렐루야. 어디에서 예배하든 주님과 연합이 분명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내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과 이틀 함께 지내면서 강력한 연합을 이루면서 사마리아 땅에 봄꽃이 피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와 대화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영혼의 봄날 그 기쁨을 만끽하시고 또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철진한 봄이지만 사마리아 땅에 봄이 온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희 속에 봄 기운이 재충전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봄 기운으로 충만하여 이 땅 사는 하루하루가 늘 즐거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한 저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